오늘은 좀 옆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있어서 어떻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 족보에 대한 또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굉장히 특혜를 받은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0년 전 됐나요?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우주 천문학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한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박하게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가 거의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보죠. 그 당시 과학 지식이었고 지금 이후에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연구가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요, 한 140여 개 이상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구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특별히 특혜를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행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저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 우리가 뭐 여러 보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가, 또 우주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물이 있는가를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는 3분의 2가 물이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흙을 한 좀 이렇게 쥐게 되어지면 이 흙에는 엄청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구라고 하는 저 행성이 지금보다 조금만 크게 되면, 그러니까 지구가 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만유력이 있잖아요.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게 되면 지금 저 우주, 그 우리 지구 대기권 요게 있는 이것들을, 공기를 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탄가스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만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이 지구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크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설계하시고 만들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엄청나지 않습니다. 질소가 굉장히 많죠. 질소, 산소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0.03%라고 그래요. 1%도 아니고 0.03%인데 이것이 조금만 많아지면 더워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이 조절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맞게 기가 막히게 해놨는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5%만 가까워지면 더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5%만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표를 보게 되어지면, PPT를 보게 되어지면, 저 두 번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태양이 달로 가려진 사진이잖아요. 저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동부 학생들? 태양이 달로 가려지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아이고, 대단히 똑똑해요. 저 일식이잖아요. 부분 일식이 있고 개개 일식이 있는데,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게 개기일식입니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저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만요. 정확하게는 395배인데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지구로부터 달까지 거리하고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395배입니다. 한 400배 정도 돼요. 그런데 달의 사이즈하고 태양의 사이즈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약 똑같이 395, 대략 400배. 그러니까 이 거리에 절묘하게 달이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태양 전체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빵 터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믿는 거는 이건 진짜 순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아까 그 사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요, 예, 거기 이제 UFO가 진짜 있는가,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주에 생명체가 있고 UFO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별이 사실은 수천억 개 내지 1조 개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무슨 은하계인지 아셔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안으로 시작되는 거 안드로메다, 그죠? 이 안드로메다인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계하고 우리하고 245만 년 광년 정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45만 년을 가야 안드로메다 이 은하가 나오는데, 안드로메다에는 약 1천억 개의 1조 개의 별이 있다 그래요. 1조 개의. 그리고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야 혹시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충돌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려면 20억 년 후라고 하니까 우리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많게는 1천억 개, 1조 개,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겠죠.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과연 이 행성 가운데 우리처럼 고등한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구처럼 140개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는, 동시에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어렵다. 그래서 뭐 외계 생명체에서 UFO를 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지구 문명하고 교류를 한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다. 현재까지는 거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있고 UFO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아까 UFO 사진도 봤지만 UFO가 뭐 이러한 결국에 이제 정의할 수 없는 undefined object가 UFO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는 물체인데 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있고 뭐 일반 비행선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만약 실제로 UFO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혹은 이렇게 했다면 뭔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그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 지구까지 와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렇게 창조과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지구라고 하는 특별히 특권을 받은 행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46억 년인가 이렇게 말하고, 또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창조과학에서는 젊은 지구, 젊은 우주를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대의 어떤 과학적 발견이라든가 연구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4장부터입니다. 한번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한번 창세기 4장 볼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했었죠? 가인이 했던 일은 어떤 거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그죠? 아벨은 뭘 하냐면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되어지는데, 이 농사 짓고 양을 치는 이 일이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을 때 어느 시대의 일이냐면 신석기 시대의 일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이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기록. 그럼 신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000년부터 8,000년경 요게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4장의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도를 쭉 계산하게 되면 몇 년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셨죠? 아담이 4천 몇백 년 전에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잡고 아담의 연도를 잡으면 인류가 아담부터 얼마나 존재했다고 창조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6,000년 정도 존재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6,000년 때부터 존재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천 몇백 년에 아담이 사람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합하면 6,000년이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는 6,000년 때부터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창세기 4장부터를 신석기 시대고, 이때 인류로 이렇게 쭉 나아가면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석기 문명이 고인류학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말하냐면 만년에서 8,000년 사이, 그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6,000년과 8,000년 요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는 굉장히 역사적이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역사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접근이 가능한데, 적어도 창세기 4장 이하의 신석기 문명의 가인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과, 그리고 우리 인류가 발견한 고인류학적인 이러한 연구하고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노아 홍수 그런 거 뭐 저기 이 전설 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아 홍수는 굉장히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석유 같은 것이 매장이 되어지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전 지구에 300개 이상의 지역에서 노아 홍수 스토리가 발견이 되어져요. 토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토판을 보면 성경의 노아 홍수 스토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토판이 발견이 되는. 근데 그것이
북아메리카 인디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300여 곳 이상에서 그러한 노아 홍수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노아 홍수 이야기는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노아가 노아 홍수가 언제쯤 일어났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이 노아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노아를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경 사람이에요. 3000년경에 그러니까 노아가 3000년경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2000년경 그리고 모세가 1500년경 그리고 다윗이 1000년경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주전이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3000년경의 사람이고 노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 노아 홍수가 2458년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수치로 노아 홍수가 한 BC 2500년경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한민족을 몇 년 역사라고 말합니까? 한민족 자랑스러운 몇 년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이 얼마입니까? 5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지금부터 언제적 사람이다? 3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우리로 흘러와 가지고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대가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반만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전에도 노아 이전에도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적어도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노아의 후손이 우리 한반도로 흘러와 가지고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세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세 아들 부부가 들어갔는데 셈, 함, 야벳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모습을 보고 나가가지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떠벌리니까 셈과 야벳이 어깨에다 외투를 메고 뒷걸음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가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깹니다. 노아가 깬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창세기 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떠벌리게 되자 노아가 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죠?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에요.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북과 가나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넷째 아들, 이 순서대로 한다면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셈족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근데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평생 대대로 종이 되어지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은 어떻게 되어지냐? 셈족의 종이 되다. 그래서 함족 전체가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제
종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너희 흑인들은 이 노아의 예언대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족속, 이제 그 새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저게 아라랏산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서 흩어지게 되는데,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리비아, 뭐 이디오피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쭉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요, 야벳의 후손들은 저쪽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죠. 셈족들은 아시아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 족속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있었죠. 붓, 미스라임, 구스 이런 식으로 이들 후손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벳, 흰 색깔 네모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야벳을 보게 되어지면 야완, 디라스, 마곡, 저기 매색,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가 있어요. 그리고 두발, 마데, 고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야벳 족속이 유럽 대륙에 자리를 잡고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셈족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롯, 아르바삭, 아수르, 아람, 엘람이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기 나오는 족보가 그냥 지루한 족보가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데 야벳을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야벳을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창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C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pray that the Lord will give Jabez more and more land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 족속에게 주께서 야벳 족속에게 more and more land, 더 많은 땅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는 건 뭐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지금 노아가 약 주전 2500년경에 노아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는 시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왜 백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쓴 책이,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읽었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수년 동안 가장 대출을 많이 했던 책이 바로 총균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아메리카나 남미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남태평양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하지 아니하고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모앤모어랜드,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게 주제의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인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된 거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백인이 흑인보다 혹은 저쪽 남태평양의 그러한 섬 속에 있는 원주민보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다. 그들이 유럽에 태어난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요. 만약에 내가 LA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백인들이 다만 거기에 있었을 뿐이고 이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 그냥 거기에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전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러면 무슨 우연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한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 야벳 족속이나 셈족,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다수에 적합한 야생종들이, 야생에 있는데 다수로 키울 수 있는 야생종들이 거기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면 작물화가 가능한 식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밀 같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있어가지고 밀농사를 지으니까 많은 잉여 생산물이 나와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오스트레일리아나 혹은 남미 대륙이나 이런 데는 가축화가 가능한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런 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 남미에도 말 타던데요? 나중에 가지고 가가지고 생긴 거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잉여 생산물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거기다가 가축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끄는 거하고 말이 끄는 거하고 소가 끄는 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잉여 식량이 가능했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고 인구가 많아지고요, 조밀해지고 정주할 수 있게, 머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엘리트들이 나오고 기술만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치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총이 나왔습니다. 쏘는 총이 나오고 그리고 쇠가 나옵니다. 이 총과 쇠로 그들이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박 기술도 발달하고요, 정치 조직, 문자도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문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사람들이 몇 사람 안 살면서 문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 있죠. 어떤 전쟁을 하거나 점령해 갈 때 만약에 문자가 없었던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험을 했지만 이 전염병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동물들과 사람들이 가까이 머물면서 가축화시키는 가운데서 전염병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은 동물에서 나오는 전염병균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을 가까이 가축화를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전염병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백인들은 이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여기 가까이 있으면서 전염병이 있었지만 싸우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 곧 푼다 그러잖아요. 왜냐? 집단 면역이 상당히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마스크 푸는 거예요.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가까이 동물을 집단화시키면서 가축시키면서 많은 사람도 죽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면역이 됩니다. 면역이. 근데 이 서양인들이 자기들은 면역이 된 병영균을 가지고 남미로 가는 거예요. 남미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일부러 퍼뜨리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들에겐 면역이 되는 병영균 같은 것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죽인 사람보다 병원균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백인들이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냐? 그러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었냐? 총균쇠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도 있고 일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호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거죠. 이래가지고 야베스 후손들이 모앤모랜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것이 20세기에 21세기에 주된 학설이지만 이게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노아가 홍수 시대에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주전 4500년 전에 이미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거에 대한 서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정말 틀림없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했고,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셈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이들이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셈의 후손이 나오고 야벳의 후손이 나오고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 10장 이하에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궁금한 게,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족보에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분명히 우리 함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야벳도 아니에요. 셈 계열이에요. 셈 계열인데, 셈 계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5천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것이 완전히 정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직 학적으로는 완전히 체계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우리 한때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김성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김성일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소설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김성일 장로님과 또 몇몇 분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장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시면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자, 에벨이 있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 있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욕단입니다. 근데 벨렉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나누었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나누었냐? 나누었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구음도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말이 다 통하니까. 그런데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나누어졌다는 거. 언제 나누어졌냐? 벨렉 때 나누어졌다는,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리고 뿔뿔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지죠. 그 동생이 욕단입니다. 그러니까 욕단이 흩어져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욕단이 어디로 가냐면, 욕단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더라.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 동쪽 산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로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사내라고 그러죠. 사내. 사내라고 하는 것은 사나이. 그죠? 그걸 사내라고 합니다. 사나이에 그 뭐냐면 산 아이가 니은이 연결이 되면 사나이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초성으로 들어가면 산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냐면 사내라는 뜻은 뭐냐면 사나이라는 거예요. 사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산의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나이가. 근데 여기 뭐냐면 동쪽 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표를 보게 되면, 김성일 씨가 이제 그 홍수 이후라는 책에 표지, 그 책을 표지를 넘기자마자 나오는 그림인데, 그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에 이제 아라랏산 그 시날 평지에서 지금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서 거기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욕단이 동쪽으로 갔다 오는 동쪽으로. 근데 동쪽으로 바로 사막이라 가지를 못합니다. 위쪽으로 해서 가야 돼요. 위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해서 저기 매색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 인도의 거기에 천상 산맥이라든가 여러 산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욕단의 진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욕단이 여기서 그 어디가 나옵니까? 이 메사가 이 산맥의 한 도시라고 보고 스발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스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스발을 어디로 보냐면 시베리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베리아로. 그래서 시베리아로 해서 몽골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고 그리고 일본까지 가게 되었다. 누가? 욕단이나 욕단의 후손들이 그렇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DNA 요즘 이제 유전학이 발달해 갖고 DNA 검사를 하면 우리가 중국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DNA하고 중국 한족의 DNA하고 유사성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사성이 많지 않아요. 우리 DNA하고 유사성이 많은 게 어디냐면 뜻밖의 만주족, 몽골족. 몽골족은 우리가 잘 알죠. 몽고 반점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주족, 몽골족, 시베리아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DNA가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본하고 이렇게 DNA 유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흐름이 있는 거 이렇게 현대 유전학이 밝혀준 거예요. 그리고 이 김성일 장로님이 이런 주장을 한 다음에 국민일보 후원으로 해가지고 이 학술팀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결과 이분이 세운 가설이 상당히 맞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샘족 토기의 특징인 환저형 토기가 발견이 됩니다. 똑같이 환저형이라고는 뭐냐면 토기가 있는데 토기가 이 끝에가 삐죽한 이런 토기가 있고요. 화분처럼 넓적한 토기가 있는데 환저형 토기가 지금 말했던 이 지역에 약간 둥구스러운 환저형 토기가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부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언어가요. 주어, 목적, 동사형 언어입니다. 우리가 일본어 배우기가 쉬워요. 왜 배우기 쉬냐면 어순이 같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돼요. 영어는 다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언어 구조가 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화들이 대홍수와 방주, 홍수 때 정보 전달자, 대홍수, 방주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가 대부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뭐 소설가가 그린 소설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들이 있더라. 유전자라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언제 이야기냐 한번 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연도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한번 연도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이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2351년인가 51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58년 그 벨렉이 태어난 해로 계산하면 BC 2357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니까 2350년경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 몇 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요거를 따르게 된다면 그 벨렉이 2357년 돼 있잖아요. 그죠? 벨렉이 2357년이 돼 있는데 벨렉 동생이 욕단이에요. 그러면 욕단이 지금 말했던 코스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욕단이거나 혹은 욕단의 아들이나 후손이 이렇게 한 20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백두산에 자리를 잡고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고조선을 세운 연도가 얼마예요, 여러분?
주전 얼마입니까? 갑자기 뭐 이게 그거 단기 뭐 하면서 우리가 몇 년을 더하면 되죠? 2333년을 더하면 돼요. 단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다시 표시를 보면은 그게 뭐냐면 지금 벨렉과 욕단이 걸쳐서 한 30년 20년 몇 년 후에 고조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욕단의 후예들이 그 노아 홍수 이후니까 지금처럼 그 환경이 안 좋지는 않았을 것이고 산맥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오면서 한 20 몇 년에 걸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조선을 세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욕단의 후예대로 동방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당군이 2333년 주전 2333년에 당군께서 고조선을 세운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근거가 분명하다면 성경하고 매칭을 해서 볼 때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욕단의 후예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연대가 상당히 비슷하고 시베리아라든가 몽골, 만주, 한국, 일본에 이르는 여기에 굉장히 유전자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여기 나오는 족보가 그냥 모세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잘 기록을 보존하거나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후손이냐면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고, 아무튼 우리는 크게 보면 어떤 계열이냐면 셈족인 것은 분명한 거죠. 셈족이고 욕단의 후손일 혈통적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혈통적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른 한편 굉장히 중요한 또 혈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혈통이에요. 이 육적인 혈통에 대한 부분을 그럴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혈통이다. 그 영적인 혈통은 뭐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믿음의 후손 그 계열 속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율법을 어기면 모두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해방된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요 안 좋은 피가 흘러요, 이런 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안 좋은 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안 좋아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효과가 아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니요, 넘어서 말고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요, 창성하게 되고요, 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혈통이요
우리가 자랑하는 족보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이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큰 형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큰 오빠가 되시는 놀라운 혈족, 영적인 혈족으로 우리가 뭉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족보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은 명절날 족보를 꺼내놓고, 참 우리가 이 누구 영의정을 지냈던 누구의 맏대손 집안이다, 그러니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평민이나 그런 집안에서는 우리는 족보가 없어요, 글쎄 우리는 없단다, 이렇게 하면서 기가 죽고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엄청난 족보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족보가 뭐냐? 셈족 계열이고, 우리가 셈족 계열이고, 셈족 계열 가운데서도 혈통적으로는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고, 셈족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이 영적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를 하십니다.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 형님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족보를 가진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거를 우리가 믿고 명절에 우리 집안의 족보가 설사 문서로 없다 할지라도 엄청난 영적인 족보를 가진 백성답게 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번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족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욕단의 후손에 가깝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는데,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족보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백성들 모이소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